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기쁜 얼굴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후반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흔히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을 하나의 경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은유는 사도 바울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현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은 1800년대 말이지만 본래 고대 시대 때에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에도 아마 로마가 진행을 했던 올림픽 경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이 뭐였을까? 문헌에 의하면은 마라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짧은 육상 경기가 있었고, 권투 경기 비슷한 것도 있었고, 레슬링도 있었다고 합니다. 활 쏘는 경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경기를 정기적으로 하는 올림픽 경기가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이 올림픽 경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올림픽 경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신앙을 경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삶을 경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일반 경주와 이 믿음의 삶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을 때에는 그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뭐였냐면은 실제 일반 경주, 올림픽 경주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와 이 일반 경기의 유사점을 보면 확실하게 왜 믿음이 경주여야 되는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일반 운동 경기와 이 믿음의 경기는 첫 번째 유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사람에 있어 최고의 목표는 뭔가요? 그건 우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본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자, 운동 경기 우승이 목표였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승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요, 운동 자체를 즐겨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승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하기 싫은 것 가지고 하면은 우승이 되나요? 운동 자체가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 자체가 재밌고 즐기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즐겁고 재밌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나요? 우승을 해야죠. 재미도 좋고 즐거움도 좋지만 우승을 할 때의 그 기쁨은 이건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딸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법학을 공부한다고 쳐요. 내가 의학을 공부한다고 쳐요. 아니면 내가 어떤 박사학위를 따려고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법학이든 의학이든 무슨 철학이든 뭐든지 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공부를 즐겨요. 나는 공부가 재밌어요.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공부를 즐기고 재미있다고 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5년, 10년, 20년, 30년 공부만 한다고 쳐보세요. 한 번도 학위를 따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돼본 적도 없고 의사 자격증을 따본 적도 없어. 그런데 공부는 좋아해요. 공부는 즐거워해요.
그 사람이 5년, 10년, 20년, 30년 즐겁게 재밌게 공부를 했지만 그는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서 그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재밌어 했던 공부 사회에 나와서는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학위와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격증이나 학위가 있는 사람이 남들 질병도 고쳐주고 법률 서비스도 해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즐겁고 재밌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학위를 얻어야 되고 자격증을 얻어야 되죠. 이게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우승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가는데 매번 꼴찌하고 매번 등수에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물론 재밌어서 하죠.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에게는 재미가 중요하지만 운동 선수에게는 이게 취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상을 못 받으면 끝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은 경주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갔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트로피를, 메달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딱 보시고, 야, 아들아, 너 믿음 생활 잘했어. 정말 멋지게 하다 왔구나. 난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 너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너 정말로 봉사에 결실이 있었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구나. 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다가 왔구나. 너만 믿은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너의 믿음의 삶을 보고 다 내게 돌아왔구나. 너 정말로 잘했다. 영어로 well done. 너무너무 잘했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경주의 끝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면 우리요 믿음의 경주에서 메달 딴 겁니다. 우승한 거죠.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도요 매번 나가가지고서는 등수도 들지 못하고 탈락하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 계속해서 운동하겠어요? 아무리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도 내가 운동 선수로 나갔다고 한다면은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가 재밌고 좋다 하더라도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따야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게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 경주에서 낙오한 거 아닌가요? 제 아내 아주 친한 절친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게 청년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요. 뭐 신유 은사도 있고요. 젊은 아가씨였는데 뭐 방언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금식도 얼마나 잘하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남편이 주말만 되면은 들러산으로 놀러 갑니다. 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도 이 아내가 그 신앙을 좀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싫어한다고 교회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혼생활 한 10몇 년 만에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한두 번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결혼 후 십몇 년 만에 한번 만났는데 신앙이고 뭐고 다 내 동생이 쳐버렸어요. 완전 옛날로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뭐 한 건가요? 낙오된 거죠.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승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이라는 게 모든 경기가 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야죠. 공부하는 학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뭐 하나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자격증 따면 그러면 그게 결과물 아닌가요? 그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재의 의의와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나요? 두 번째, 믿음의 경주가 일반 운동하고 똑같은 것. 두 번째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 훈련 안 하고 됩니까?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뭐 9연패인가 이런 몇 가지 위협을 달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위협 뒤편에는요, 놀라운 훈련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했는가?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와, 놀라운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게 이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을 했던 곳, 이 우메노시마라고 하는 이 공원이 아주 굉장히 습한 곳이고 바람도 많이 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저 신안군 자운도라고 하는 섬에 갔답니다. 그 섬에 가가지고 이 섬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이 우메노시마하고 비슷했다고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서는 우메노시마 그 양궁 경기장에 있는 세트를 그대로 다 만들어 놓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거기서 연습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습도, 온도, 비, 날씨, 더위 이런 거 때문에 미얀마의 양공까지 가가지고서는 똑같이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수영 훈련했죠. 극기 훈련했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했죠.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이 관객들의 함성 소리 혹시 이게 방해가 될까 해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훈련을 하려고 양궁 선수들이 야구장 귀퉁이에 가가지고서는 연습하고요. 그리고 바람 부는 곳에서 연습하고. 여러분, 이런 피난물 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표라고 하는 위협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믿음의 운동도요. 믿음의 경기도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기는 자가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운동선수가 먹을 것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쉴 것 다 쉬고 언제 운동하나요? 여러분, 운동선수처럼 절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에요.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갈 때 다 가고 언제 공부하는데요? 언제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보면은요, 제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8시부터 수업 시작하면은요, 새벽 2시에 기숙사에 들어온답니다. 1시 정각에 기숙사가 문을 닫는데요, 밤 1시에. 그리고 1시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교실에 가서 공부 또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방으로 돌아와서 4-5시간 자고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 거 다 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갈 때 나가고 영화 보고 음식점 가고 놀러 다니고 언제 공부합니까? 믿음의 삶?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뭐 예배, 찬송, 뭐 말씀 훈련 다 이건 기본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훈련.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5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매일 울상이고 부부가 맨날 싸우고 가정이 맨날 풍비박산 나고 그냥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매일 싸우고 사내 안 사내 그러고 왜 자식들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어두운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내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느냐 하는 거죠. 내 말 한마디가, 내 표정 하나가,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나의 일하는 태도가, 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빛이 되는 연습. 이걸 사도 바울은 인격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훈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라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말씀 훈련이에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또는 줌으로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배우면 배울수록 새롭고요.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이걸 진작 몰랐나? 이 배우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라고 무슨 성경 열으면은 뭐 다 아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말씀을 배우는 건 단순히 내 머리에 성경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의 길이 됩니다. 많이 배우는 사람 당할 죄가 없어요. 많이 성경 읽는 사람 당할 죄가 없습니다. 기도 훈련 많이 하는 사람 당할 죄가 없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당할 죄가 없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말씀 훈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한다면 훈련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봤죠? 다음 세대에 믿음의 바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바통을 달려가면서 내 후손들한테 이걸 전달해 주어야죠. 엄마 아버지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자식들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바통이 끊어진 거 아닌가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드렸죠.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 큰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이 80세 중반에 되어 와서는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들과 30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80대 중반에 있을 때 아드님이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큰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은 기도할 때 기도를 제대로 못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큰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일하실 때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젊은이나
교회 여러 집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면은 큰아들이나 교회 잘 다니게 하세요. 이렇게 남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50년 동안 큰아들을 전도했는데 큰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이 장로님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커다란 상처였고 죄였어요. 흠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바통을 잘 해가지고서는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내 후손들한테 전달해 주면, 그러면 나의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 내려가면, 그러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경주의 1세대로, 2세대로, 3세대로 우리를 주자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릴레이 경기는 어느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똑같은 선수들이 똑같이 잘해야 됩니다. 이어가야 되는 거죠. 저도 아이들을 기르지만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게요,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 내외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믿음을 정말로 잘 이어갈까? 아무도 보증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이런 훈련을 여러분과 제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말씀 훈련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이게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경주 훈련 중의 일부분 아닌가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경주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캐논이라는 뜻인데, 이 캐논은 말 그대로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껍데기처럼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곳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이 유력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그룹은 사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변화돼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변화돼서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걸 확인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수고하는 나의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이방 세계, 지금의 터키하고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리스, 그때 당시에는 무슨 걸어서 말 타고 다니고 그랬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바울아, 내가 정말로 고생했다. 그 먼 데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증언했구나. 제가 한 번은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도 바울이 터키 남부에서 터키 북부 쪽으로 복음을 증언하러 갔던 그 루트를 따라서 저희들이 차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산이 험한지요. 우리가 탔던 그 벤츠 관광버스로 12시간을 가는 거예요. 산맥을 따라서요. 우리는 버스로 가서 12시간 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여정을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한 모든 것들을 보고, 야, 너 바울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어? 너 지나온 삶, 네 건 다 껍데기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소용이 없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헛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야, 너 그동안에 뭐 하다 왔어? 너 한 거 다 가짜 아니야? 너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야? 너 겉모습은 괜찮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거 다 엉터리였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헛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도달했을 때 헛된 게 아니었고 진짜 결실을 맺고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진짜 우리들 때문에 누군가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헛되다고가 아니라 와, 너무너무 멋지게 잘 살았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그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도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어요, 제가 저것도 했어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제 자랑거리예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상 찬양 봤죠? 제가 영상 찬양 찾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설교 말씀과 맞는 주제를 찾기도 어렵지만 어떤 거 보면은 뭐 어느 교회가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사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관문을 우리가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은 심판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1등, 2등, 3등.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걸 다 이제 계산을 하실 거예요. 판정을 내리실 겁니다. 그때 판정을 딱 내리실 때 잘했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게 있어서 자랑은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도 있어서 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걸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거는 내가 정말로 잘하는 거야,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자신이 있어,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따라와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나는 말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는 나가서 자식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하니까 그런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 부모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자랑하고 목사는 나가서 교우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그냥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훈련받고 절제하고 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 정말로 사회의 고위직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면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잘된 자식을 놓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아, 높은 예수님께 이정주라고 하는 사람 내 딸이 있는데 너희들 한번 봐. 괜찮지? 우리 이정주, 우리 박권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될 만한 믿음 생활을 했으면 믿음의 경주에서 메달 딴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 가지고서는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메달 따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면류관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거리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예수님께에 있는 누구누구를 봐라. 그 사람들은 내게 자랑거리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교우를 자랑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가게 하옵시오.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잘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